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주 거는 궁금하신 것들 있으셨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네. 몇 개 제가 잘못 설명드렸던 거 찾아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아직도 8가지 죄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서방에서는 제가 처음에 탐식과 탐욕이 합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떨어져 있고요. 여전히 떨어져 있고 교만과 허영이 합쳐졌다고 합니다. 그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저는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고해성사를 편안하게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죄로 빠지는 행동들이 8가지, 우리 7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잘 살고 있다는 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하느님을 대놓고 하느님은 없어 라고 거부한 적도 없고요. 대놓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여자를 노리는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부러워는 할 뿐 뺏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둑질을 안 했을 거고요. 대부분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거에 매여서 힘들어할까? 그때는 제가 하느님께 더 올라가려고 하는 상태의 영성적인 생활과 최소한 이 정도를 살아야지 라고 했던 윤리신학적인 삶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더 체험하는 것도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향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한테 힘든 고해성사는 늘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신부님, 왜 저는 고해성사를 했는데 이 죄를 계속 반복해 주실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늦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대부분 늦게 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늦잠을 안 자기 위해서는 잠을 줄이려는 생각보다는 일찍 자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일찍 자려면은 보통 밤에 내가 놀거나 뭔가 하는 습관을 바꾸면은 일찍 일어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리서 1865에 있는 것처럼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악습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악한 습관인데,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내가 처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했던 행동들이 조금씩 모여서 어느 순간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심을 흐려지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고 해요. 세상과 타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고해성사를 하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성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해성사를 배운다고 해요. 내가 나를 계속 바라볼수록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깨달으면서 이 뭘 바꾸면 되겠구나. 단순히 의지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구나. 내 환경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만약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고 헤어지면 안 되겠죠?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대부분 생활 안에서 특정 요소들, 특정 주제가 나올 때 보통 많이 부딪히게 돼요. 그 주제가 뭔지를 잡아내면은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거 참 재밌는 게, 죄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악습으로부터 나옵니다. 악습, 습관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했을 때 우리가 평소에 늘 입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옷이 너무 자주 입어서 내 몸과 똑같이 돼버리는 옷이에요. 굉장히 큰 희망의 말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보다
겨울에 추워서 내복 한번 딱 입으면은 그다음부터 내복은 내 몸이 됩니다. 벗어야 되는데 벗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추우니까. 근데 벗고 나면 새로운 걸 입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 힘든 거죠. 벗었을 때 느낌이 싫다는 거죠. 하지만 그 벗는 용기를 냈을 때 새로움을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자주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를 바꾸면 된다는 희망을 가져다 주고, 만약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 안에서 인간적인 타협을 계속하게 돼요. 난 이것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를 받을 수 있어. 난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제가 본당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첫 번째 본당 했을 때 제가 1년에 한 번씩 정도 쓰러졌었어요. 과로로. 신부가 과로로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루에 5시간, 4시간, 5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했는데, 아파서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심적으로 많이 처리해야지 빨리 신자들한테 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한테 신부님 건강이 힘드신데 빨리 나셔야죠, 빨리 일어나셔야죠 하면서도 그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 눈빛들이 막, 그런데 이거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해주느냐 마느냐는 저의 순전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난 아프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그 당시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안 해서 제가 몸이 편안한 걸 느끼잖아요. 계속 안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한두 번 안 했으면 당연히 원래 신부님은 이걸 잘 안 해주시는 건가 라고 처음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해를 안 해줘요. 사실 그걸 어느 순간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그게 첫 번째 말했던 구체적인 판단이 그르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죄는 번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제 생활을 하면서 월요일날 저는 월요일날 쉬어야지 다른 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분명하죠. 하지만 월요일날 쉰다고 해서 병자성사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월요일날 이상한 전화가 오기 때문에 난 전화를 아예 안 받아 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자리에 못 가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반복되는 구체적인 판단이 잘못돼서 결국 죄가 더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잘 쓰려야 되는데, 제가 탐식을 말하기 전에 자꾸 죄와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요, 탐식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양심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3가지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3가지는 당연히 성경 말씀이 있겠죠. 자연이 있고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자연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하느님과의 나의 소통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온 생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 인간의 약함과 잘못에서 생기는 공포, 이기심, 교만, 죄책감, 자기만족에 대한 충동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올바른 교육이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뭐가 양심의 올바른 교육이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그것이 실상 내 양심이 다른 곳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충동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꾸준히 양심을 관리할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당연히 하면서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감각적인 것 중에서 바로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탐식이 왜 죄냐고 물어보면은, 탐식 그 자체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몸이 아프면은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고요. 제가 비타민 부족하면 귤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분명히 먹는 건 좋은 겁니다. 세상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게 왜 죄의 유혹의 뿌리가 되느냐? 가장 조절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대원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걸까요?
이 질문이 대원들한테도 교우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안 먹으면 우리가 살기 힘들죠. 그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데 계속 먹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또 먹어야 되고 먹기 위해서는 또 살아야 되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서 내 신앙과 먹는 것과 사는 것이 뭐가 더 우선적인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먹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몸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 답은 첫 번째 교리서 2288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값진 재산이다. 우리는 타인의 필요와 공동선을 참작하면서 이 재산을 분별 있게 돌보아야 한다. 하느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 쓰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막 쓰고 있는 사람이 저랑 김수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일단 먹고 보는 사람들, 일단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잘 보면서 나를 관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전 지금 허리가 아파서 생각보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죄가 아니지만 어떨 때 죄가 되느냐? 내 건강이 해칠 만큼 먹는 거, 혹은 해칠 만큼 안 먹는 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더 많이 먹거나 혹은 더 해치면서 먹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물어볼게요.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맛있는 거 먹으면은 계속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겠죠. 전 순댓국을 되게 좋아한다고 치면은 순댓국을 먹으면은 어디 좀 더 맛있는 순댓국이 있대라고 하면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순댓국을 먹기 힘든 사람들 앞에서 난 순댓국 이런 데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라고 말하면 저는 어느 순간 자랑을 하는 거고, 못 먹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차별을 느끼는 거죠. 이럴 때 먹는 거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작은 죄가 됩니다. 되게 어렵죠. 되게 희한하죠. 이게 아까 써있는 그겁니다. 타인의 필요와 공동선을 참작한다는 거. 만약 제가 본당에서, 저는 잠실에 살았거든요. 출신 본당이 신천동 분당이에요. 근데 첫 번째 본당을 갔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본당을 갔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은 롯데월드를 가기 위해서 돈을 바짝바짝 모아서 부모님한테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롯데월드를 1년에 한두 번씩 옵니다. 정말 기쁘게 와요. 저는 집에서 걸으면 15분이면 롯데월드 갈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는 롯데월드 별로 재미없어 라고 말하면 얘들은 상대적 반타감을 느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어디서 얼마치의 밥을 먹어봤어, 워커힐 뷔페에서 뷔페를 먹었어,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준을 먹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도 되지만 그걸 먹기 힘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죠. 이럴 때는 단순히 내 건강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볼 수 있어요. 배고플 때 적절히 먹는 거는 죄가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새벽 1시 라면 딱 떠오르면 젊은 사람들은 갑자기 침이 확 고이게 될 겁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식사 시간도 아닌데 먹는 걸 찾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새벽 1시에 라면 먹으면 다음날 얼굴 쿵쿵 붓고 컨디션 완전 망가지죠. 서서히 이 정도는 내 몸이 견뎌주긴 하지만 이런 게 계속 반복될 때 내 몸이 망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진수성찬입니다. 이거 미각이 아니지 미식가입니다. 이거는 더 즐기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파티를 벌입시다 해서 먹을 걸 쫙 준비하면 보통 사람이 10명 오면 15명이나 13명 정도의 양을 준비하죠. 혹시 부족할까봐. 그러면은 사람들이 10명분밖에 못 먹으면 2에서 3인분을 먹으려고 무리해서 먹던지 혹은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또 하나의 죄를 만들 수 있는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좀 많이 느끼는 게, 본당에서 생일 때는 보통 맥주 파티, 축일 때는 와인 파티를 했었거든요.
항상 제가 파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먹을 걸 이만큼 사오려고 그래요. 전 다 잘라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차라리 약간 부족한 게 낫지, 남아서 버리면은 그게 우리들한테 서로 이거 남기면 안 돼, 먹어 해서 서로 억지로 권하는 일이 벌어져서 의가 갈리고, 버리게 되면은 또 못 먹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하자로 가면 사람들은 계속 하게 돼요. 또 하나, 일단 과식이 있습니다. 배가 불러요. 근데 눈앞에 너무 맛있는 마카롱이 딱 생겼어요. 침이 확 고이면서 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밥배, 간식배, 뭐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 있잖아요. 물론 먹어서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용량을 초과해서 다음에 활동을 못할 정도로 먹는 거는 또 하나의 죄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걸식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처럼 막 먹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늘 배고파서 밥을 잘 못 먹어본 사람들한테 앞에 먹을 것이 뷔페를 데려가잖아요. 걔들은 먹는 거는 한 1인분을 먹을 수 있음에도 1인분을 먹어도 충분하더라도 너무 맛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먹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굶을지 몰라 하면서 2, 3인분을 억지로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씩 보일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 질문, 탐식의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술 말고 우리가 절제를 하기 힘든 거는, 자매님은 다르겠구나. 남자들은 술은 절제하기 좀 힘들어요. 맛있는 사람들과 술이 좋아서 먹는 건지 술 분위기가 좋아서 먹는 건지가 조금 묘해요. 하지만 술 먹고 실수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리서에서도 깜짝 놀랐는데, 마약은 어차피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술, 담배, 약물의 낙용은 온갖 형태의 과잉을 피하게 한다. 절제의 덕은 술, 담배, 약물의 낙용 같은 거를 피하게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술 취한 상태, 이런 것들이 결국 실수를 하게 돼서 서로 간의 관계를 틀고 하느님에 대한 걸 틀고 내 몸에 대한 것도 망가뜨린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술이 맛있고 분위기가 좋다고 좋은 걸 추구하다가 죄를 져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피한 상태에서 술을 즐기거나 먹는 거를 즐기는 게 안 될까요? 진수성찬이라는 걸 피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허락되는 상태에서 맛있는 걸 찾아먹는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가장 정확해요. 먹고 난 다음날 후회하면은 이건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옆에 사람들이 판단하기 힘든 게, 몸이 아픈 사람은 나는 속을 비우는 게 나아 해도 일단 먹어야지 빨리 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강제로 먹여야 돼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음날 후회만 안 하면 그건 옳은 거고, 후회하게 되면 대부분 죄로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조심해야 될 것은 과음뿐이냐? 나는 건강에 해로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탐식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무릎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탐식, 먹는 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비유로 드는 게 아마 자매님한테 제일 편하겠죠? 저는 처음에 술자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맥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람들하고 먹다 보니까 맥주 맛을 알아버렸어요. 국산 맥주를 먹다가 해외 맥주를 먹습니다. 네, 맥주를 먹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배도 부르고 좀 같이 얘기하는데 화장실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대화도 끊기고 해서 분위기가 좀 묘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는 맥주의 향은 가지고 있으면서 도수는 조금 높아지고 양은 줄어든 게 뭐가 있죠? 소맥입니다. 소맥을 먹게 됩니다. 근데 소맥도 먹다 보면은 배가 좀 차요. 그리고 왠지 안주가 너무 그냥 소세지를 먹던지 너무 간단한 안주를 먹게 됩니다. 몸에도 좀 해로운 것 같아요. 몸에 좀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맞는 음식에 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당연히 음식이 좋아지면 배가 부르죠. 그럼 술의 양은 점점 도수는 높아지고 양은 줄기 시작합니다. 소맥 다음에 제가 찾기 시작한 거는 일단 중국술로 합시다. 중국술이나 양주입니다. 근데 아직 양주가 아닌 이유는
중국수는 음식이 좋잖아요. 양주 안주는 뭔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마른 안주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근데 이거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 맛을 알아버렸고 술은 먹고 싶고 얘기는 하고 싶고, 근데 중국 음식은 생각보다 기름지고 해서 다음날 후회를 좀 많이 해요. 먹고 나면 이걸 좀 줄이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양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더 줄이고 싶으니까 단순히 술 한 잔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시는 술이 뭐가 있죠? 와인으로 갑니다. 왜 자꾸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와인 못 먹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소맥을 못 먹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해외 맥주를 뭐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구매를 하기 힘든 사람하고는 얘기를 또 안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게 되고 점점 고급화가 돼요. 탐식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시작하다가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고 맛을 더 찾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내 몸을 우상화시켜요. 내 몸이 좋은 거. 나는 이 술을 좋아하니까 이런 걸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좋아서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빠지게 되고 술로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술을 먹다 보면은 이렇게 점점 올라오면요,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독소가 높아지잖아요. 술끼리 올라오는 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고 이성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감각적인 게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탐식이 음욕으로 가버립니다. 성적인 그런 걸로 가기 시작을 해요. 묘하죠. 이게 육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게 사라지면 살수록 그렇게 돼요. 또 술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혹은 음식을 이렇게 점점 찾다 보면은 내 의지가 약해집니다. 흔히 있죠.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이런 노래 한번 부르면 왠지 먹어야 될 거, 왠지 힘싸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죄짓게 만듭니다. 다음날 다 후회하면서 이것을 포장해버려요. 우리가 서로 목포까지 본 신앙관계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버려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근명성을 가지고 만드는 관계를 원하실까요? 단순히 술 한번 혹은 식사 한번 했다고 서로 못 볼 걸 보여줘서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올바른 관계로 보실까요? 답은 당연히 제정신인 상태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폭음은 고행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자, 고행의 개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내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내 정신을 올바로 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고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질문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좀 예민할 수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일부러 질문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급식, 과식, 미식, 걸식, 맛있는 거 찾는 거, 용량보다 많이 먹는 거, 일단 먹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막 새벽 1시에 라면 먹는 그런 느낌으로 배도 특별히 고프지 않은데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아니라 이것들이 왜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걸식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걸식이 걸리게 될까요? 네? 네, 고파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애정결핍처럼 못 먹어본 사람들. 그리고 과식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맞습니다.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를 과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보면요, 내 몸을 학대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경우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고요. 불안할 때 과식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와요. 저는 10명이 온다고 해서 10명분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왠지 10명분을 딱 준비해 놓으면은 부족할 것 같은,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마음이 있어요. 특히 어머님들의 마음.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해놓은 것이 적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게 이거를 바로 가는 현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결혼하시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하는 걸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먹을 거 주면은 먹다가 흘려버리잖아요. 음식 많이 낭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버리나요? 어머님들이 드시나요? 주로 어머님들이 많이 드시죠. 그랬을 때부터 어머님들이 살이 확 찌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또 급식 같은 경우는 생존수단이나 급식하고 과식하고 또 걸식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질병의 위험이 있을 때 왠지 먹어야지 일단 많이 먹어야지 몸에 면역력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 경우, 혹은 생존수단이 결핍됐을 때 지금 어디 여행 가면 못 먹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 경우, 물론 여행 가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 말고 그냥 카드 하나 딱 들고 가잖아요. 먹을 거 안 챙기고 카드 하나 딱 들고 가는데 왠지 부족할 것 같고 왠지 조금 더 비쌀 것 같고 막 그러면은 막 챙기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탐식의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는 요소고요.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면은 마트 사재기 하죠. 그것도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미식 같은 경우는 조금 묘한 거예요. 미식은 파티나 연회 같은 자리에 가서 왠지 제가 음식을 맛있는 걸 준비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럼 자꾸 그런 기뻐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자꾸 이 사람들은 미식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는 이런 걸 먹는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식으로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유혹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신앙생활이요? 네? 잘 안 들려서. 어차피 그래요? 네네. 어차피 말씀하셔도 이거는 제 목소리만 들어가서 여러분 목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서말씀 이런 게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지금 정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느님께서는 새나 그런 동물들보다 너를 더 챙기신다는 거, 그리고 먹을 것을 그분께서 알아서 주실 거라는 거,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표현했잖아요. 이스라엘 탈출기에서도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마실 거나 먹을 거 다 주셨고요. 그런 식으로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라는, 걸식이나 그런 걸 벗어나라는 성서 구조도 분명히 있어서 신앙생활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좀 막연한 감이 있어요. 첫째, 쾌락을 조절해야 됩니다. 미식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선을 딱 정해 놓고 쾌락을 절제하는 선을 스스로 만들어 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은, 제가 첫 번째 출신본당에서 좀 사시는 분들하고 신학생 때 어울리게 됐는데, 마치 그분이 100만 원짜리 와인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같이 먹자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그때 그 와인이 맛있었는데, 혹은 그 양주 맛있었는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는 그 술에만 푹 빠져가지고 딴 술을 아예 무시하게 되거나 그 술만 먹으려고 돈을 막 쓰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그 맛과 최대한 비슷한 싼 와인 15,000원짜리 구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확실히 나겠죠? 맛 차이는 확실히 나는데 향이 가장 비슷한 걸 찾아서, 이게 떠오를 때마다 나는 100만 원짜리 와인이 떠오를 때마다 15,000원짜리 와인을 사서 먹었다 보니 오히려 그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식을 자꾸 할 것 같으면은 그것과 최대한 하이 버전,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사함을 느끼라는 건데, 이건 참 어려운 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더하면은 이 음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수고, 농부의 수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피할 수 있어요. 남기는 것보다 살짝 부족한 게 좋다는 생각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 후하게 대접해야지 손님 대접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감사함을 많이 체험시키면은 과식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식사는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개를 먹어야 되고 자매님들이 하나나 2개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는 어떤 기준에 맞춰야 될까요? 절대 다수인 하나, 2개를 만들어 놓고 저를 위해서 플러스, 맨 마지막에 다 준비하고 플러스 1이나 2 정도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준비할 때는 많이 먹는 사람 기준으로 싹 준비하죠. 그게 우리에게 하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요, 아파보면 됩니다. 술 먹은 다음날 술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아파보면은, 심각하게 아파보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일 안 좋은 방식으로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몸을 망가지면은 정말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탐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겁니다. 단, 이 사랑이 어떤 거냐면, 난 내 몸이 제일 중요해, 이런 느낌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내 육체를 가지고 하느님의 일을 혹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위에 있는 조심해야 될 것은 과음이냐 해서 교리서 364쪽에 나온 거,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전해준다는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탐식의 가장 큰 위험은 서서히 내 옷이 젖어가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에 좋은, 허리 정말 고통스러울 때 먹으라고 하는 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을 볼 때마다 조금만 아파도, 원래는 한 5의 강도가 있을 때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스스로 정해놨는데 1이나 2나 정도의 강도 때문에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3이나 4 정도의 강도로 허리가 아프면은 고민합니다.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때 먹어버리면은 저는 그다음부터는 3, 4를 기준으로 하다가 1, 2로 줄고 약 없으면 못 버티는 사람이 돼요. 근데 내 몸이 힘드니까 내 의지와 절제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성의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성이 뭐 남성, 여성, 이게 이성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정하느냐면, 대부분 내가 술을 얼마큼 먹으면은 내 몸이 힘들다는 거를 빨리 자기의 주량을 알아내는 거, 내가 어느 정도 고통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 근데 다만 이게 느낌으로 잡으면은 위험한 게,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통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탐식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막에 있는 수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먹는 것을 어느 순간 찾기 시작하면 먹는 것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빵을 먹기 시작하면, 빵에 맛있는 걸 느껴서 빵을 먹기 시작하면 빵을 끊으라고 해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 다시 빵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포도주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마시고 물하고 빵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음식에 대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사실 간헐적 단식이나 그 단식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게,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굳이 내가 이걸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이만큼 먹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탐식 자체는 내 육체로 오는 감각적으로부터 오는 죄이기 때문에, 감각을 많이 내가 알고 느낄수록 우리가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탐식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다음에 할 거는 어떤 죄일까요? 음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먹는 거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아까 먹는 게 과다되면 이성을 조금씩 놓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감각적인 말초적인 걸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한 욕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성에 대한 욕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조금 어렵고 조금 말하기가 좀 낯뜨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녹음은 딱 끝내고